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신자의 만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만족하시는가? 지나온 삶에 얼마큼 만족하시는가? 불만은 없는가? 다시 지나온 삶을 살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살 수 있겠는가? 그치?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바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것을 주신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에 만족할 수 없다면, 감사할 수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니,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을 만족할 수 없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은 늘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이 삶의 만족은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내가 살아온 삶들이 얼마나 험하고 고생스럽고 괴로운 길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시 그 길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 길을 내가 할렐루야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다시 살라 그러면 1억을 준다 그래도 난 그 길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린 대부분 어쩌면 후자일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네가 다시 그 길을 살겠니?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고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죽을 위협에 처하고 매를 맞고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도 그 길을 다시 살래? 라고 물으면 바울은 아멘 하겠죠. 그치?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아멘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자 안에,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신자는 언제나 만족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괴로워도 만족할 수 있고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맨날 읽고 암송하는 말씀, 특히 오늘 있는 말씀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죠? 이게 지금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몇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봤었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만족할 수 없다면, 우리의 지난 삶에 만족할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그 정도 미치지 못하니까 당하는 삶에 맨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다시는 1억 천금을 줘도 그 삶은 못 살아 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가? 우리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정말 재수가 더럽게 없어가지고 저런 놈을 만나서 이런 일을 경험해서 이런 상황에 놓여서 내가 개고생하는 거죠. 그 세상 말로 그렇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여건으로 몰아놓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 좋은 겁니까? 내 입장에서 좋은 거.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은 하나님이 절대로 주신 길이 아닌 거야. 재수가 더럽게 없어서 그런 일을 만났을 뿐이지 라고 생각하니 감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그곳에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길을 걸어오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만 가득 차 있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절대로 그 길은 안 가죠.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이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길이 있나요? 우리는 맨날
맨날같이 너무나 쉽게 어려서부터 외우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좋아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말씀인데 믿지는 못해요. 개뿔 무슨 선한 목자를 부족함이 없어. 맨날 힘들고 어렵고 빚 갚을 것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먹을 것 없고 맨날 개고생이지 무슨 여호와가 나의 목자야. 그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누구나 사랑하는 말씀인데 믿지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성경 구절을 줄줄줄줄 꿰는데 실제로 내 삶에는 불평불만 투덜투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여건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의 뜻밖에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놓여진 여건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것은 꿈도 꾸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 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지금 괴로우니까, 내가 지금 못 먹으니까, 내가 먹으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선한 건 뭐예요? 진수성찬이고요, 비와도 새지 않는 집이고요.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건 그런 거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욥은 저주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죠. 우리 중에 욥만큼 잃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지? 모든 것, 목숨, 숨 쉬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요. 그만큼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욥기는 어떻게 시작하죠? 그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못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니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훈련을 받잖아요. 어떤 걸 훈련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훈련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초적인 훈련을 해요. 기초 체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을 습득해도 경기에 나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훈련할 때 제일 늘 하는 것은 기초 훈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치들이 집중적으로 시키는 훈련이 뭐냐 하면 그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훈련을 합니다. 뛰어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높이 뛰게 하는 그 한계를 넘는 훈련을 하고, 달리는 사람들은 0.1초라도 더 기록을 단축시키는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 훈련이 쉽겠어요? 나의 한계를 넘어가야 되는 훈련이잖아요. 그것만큼 괴롭고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훈련을 감당한 사람만이 신기록을 세우고 1등의 자리에 오르고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냥 믿지 않는 일반 사회에 돌아가는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는데 왜 우리는 꼭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것, 내가 편한 것만이 나에게 선한 것이라고 생각할까? 조금만 생각을 해도 이게 아닐 수 있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남들 일에서는 쉽게 보면서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은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만족이 없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적어도 우리가 늘 외우는 기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나 잘 아는 그 구절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너무나 잘하는데, 외우라 그러면 술술술술 외워낼 수 있는데 믿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고 만나는 일들 속에서 늘 불평불만하고 울고 나오고 살아가는 거죠. 모르는 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세 번째,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어떤 믿음이 부족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자를 언제까지 책임지십니까?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를 끝까지 책임져요. 그 인생이 개차반일지라도 주님 책임지십니다. 야곱을 뱃속에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70년의 삶이 어땠습니까? 열심히 속여가지고, 심지어는 자기의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는 기어코 갖고야 마는 인생을 70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리고 밧단아람으로 도망가서도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돌아오는 길도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번 만나주시고 여러 번 격려하시고 여러 번 확인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복을 주셨구나 조금 깨달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숫곳에 머물러 버리잖아요. 약속한 곳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자기의 아들들이 강도가 된 다음에서야 비로소 깨닫고 내려간다고요. 얼마나 무식해요.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한 번이라도 놓으신 것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단 1분 1초라도 어겨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오늘 우리 사모님 기도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힘이 나는 말씀이잖아요. 아멘이 절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못 믿냐고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당하면, 조금만 괴로운 일이 당하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불평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괴롭고 조금만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꼭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남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집집마다 다 물어보시라고 단 한 명이라도 괴롭지 않은 인생 살아본 사람 있나? 우리 권사님들 하나부터 다 하나하나 잡고 물어보면요, 다들 대하소설을 쓸 만큼 고생하셨다고들 얘기해요. 그 누구도 나는 편하게 살았다고 얘기할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쟤는 나보다 더 심하고 얘는 나보다 더 심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고, 쟤는 나보다 편하게 살았고 쟤는 나보다 행복하게 살았다고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가 불행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아는 너무나 익숙한 구절들 속에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문제만 만나면 불평, 불만, 원망이에요.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생 시킵니까?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 나를 떠나셨습니까? 이러고 앉아있다고. 희한하죠. 사람이 뱃살을 뺄래도 적어도 3개월은 운동을 해야 뱃살이 빠지기 시작해요. 하루 이틀 운동했다고 뱃살이 빠지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성도로 이끌어 가시는 길이 한순간에 되겠어요? 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고 누구나 다 아는 이치인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믿지 못하니까요.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우리 지난주에 한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다면 어떻게 신자가 만족에 이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텐데, 그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늘 이렇게 보상 심리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만족하게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복들로 누려지는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지금 먼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만족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안정된 심령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해 가지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죠. 그죠? 요동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줄 몰라요. 머리로는 내가 결단만 하면 이 길만 걸어가면 하나님 책임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결단하기가 죽기보다도 힘들어요. 왜요? 내 머리로는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토요일도 일하고 주일도 일하고 그러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식일은 쉬어라, 그리고 6일째 주시고 평생을 그렇게 먹이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먹이신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으면서도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일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주일날 꼭 나가가지고 헛땅치고 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잖아요.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거 쌓아지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도 꼭 꽁꽁 뭉쳐뒀다가 썩은 냄새 나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다고요. 믿지 못하는 거죠. 그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의 삶이 요동하지 않아요. 웬만한 것들로 흔들리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우리의 숨은 사람을, 우리의 속 사람을, 우리의 믿음을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만들어라. 그것을 위하여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힘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믿음으로 만족하여 받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바다 좋아하시나요? 저는 바다를 좋아해요. 겨울바다를 참 좋아해요. 그 바다는요, 되게 넓잖아요. 그 넓은 바다가 풍랑이 잔잔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모든 바다가 어딘가에서는 늘 풍랑이 치고 있고 언젠가는 늘 풍랑이 치고 늘 파도가 쳐요. 바다는 언제나 그래요. 그 바다와 같이 우리의 삶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언제나 풍랑이 있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 삶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거기에는 안정된 심령이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는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3번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요, 참 우리도 똑같아요. 바보같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는다, 그 소리만 들어요. 그 뒤에 예수님 분명히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도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중이 없어요. 내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하고 낙담해가지고요, 마음이 촉 쳐져 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죽으신데, 부활하신다는 얘기는 분명히 하셨는데도 들리지 않아요. 그냥 낙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 평안은 세상에 알지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로, 신자가 믿음으로 그 삶을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요. 구별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오해해 가지고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로 오해를 해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두움인데 스스로 빛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짠맛을 낼 수 없는데 스스로 소금이 되라고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빛이고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소금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과 구별된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오직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예배를 수백만 번 드리고 기도를 수천 번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건 다 헛거예요. 천사의 말과, 그죠? 사람의 어떤 방언을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지?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건 다 헛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가운데 설 때 우리는요, 그 속에서 삶의 만족을 누리게 되고 그 만족 가운데서 살아가니 세상의 것들에 기웃거리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점이 세상에 있으니 늘 좀 불만족한 거예요. 집이 이 모양이고 직장이 이 모양이고 돈이 이 모양이고 늘 불만이죠. 세상의 것에 얽매여져 있어요.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면, 구분되면, 그죠? 구별되면,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있든지 없든지 부족함이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빈부에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데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특별한 것인가요? 아니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일들이죠. 세 번째로, 그 삶의 믿음으로 만족하는 자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우리 사모님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호흡이라 그랬는데 맞아요.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맨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으로 가죠.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을 믿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대해요. 그게 믿음이 있는 신자의 기도예요.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읽고 있잖아요. 이제 핍박이 심해지면서 베드로 사도가 죽고, 그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가 죽고, 그리고 베드로까지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내일 죽는 거예요. 내일 죽는 거예요. 오늘 밤이 됐는데, 비유를 들으냐면 오늘 밤이 됐고 베드로는 내일 아침에 죽는데, 오늘 밤에도 이 성도들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핍박은 막 심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십니다. 걸어 나오는 그 베드로조차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모를 정도로 비몽사몽간에 오다가 이제 길거리 사거리에 딱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성도들이 있는 교회로 가죠. 마가의 집으로 가서 두둥깁니다. 막 두둥기니까, 그 밤에 두둥기니까 로데라고 하는 종이 내려와서 나오는데 베드로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야 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이 여종 어린아이인데도 그 여종이 너무 기뻐가지고 들어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막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고 있던 그 곳에 단 한 사람도 베드로가 나왔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다. 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데리다 내질러 놓고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주면 말고 어차피 내 인생 내가 개척하며 살았으니까 그냥 하나님 도와주면 좋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연약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도우세요. 그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큰아이가 이제 덴마크에 잘 도착했습니다. 가는 길에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해가지고요, 중간에 두바이에 멈춰섰는데 그날 도착해서 잘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하여튼 뭐 우여곡절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걔 뭐 1시 반까지 잠을 못 자요. 막 그 시차가 7시간 차이 나니까 막 이래저래 얘기하느라고요. 그런데 토요일 저녁이 됐는데 토요일 내내 노트북이 고장 나가지고 그 자기가 들어간 기숙사에 인터넷이 안 되는데, 핸드폰도 분명히 심카드 데이터를 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화가 다 끊겨버렸어요. 주말이라 해결할 길이 없는데 설상가상 노트북도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충전을 했는데도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일 예배드리기로 목사님과 약속했는데, 은평중학교 링크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예배드리기로 약속했는데 노트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까지 기가 차는데요, 저도 그렇고 그 딸내미도 그렇고 절로 기도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기적이 벌어졌어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심코 노트북을 열었는데 노트북이 켜진 거예요. 왜 충전이 안 되는지, 연결을 꽂았는데도 불이 안 들어가고 이게 뭐가 고장 났는지 몰라서 그게 뭐 아답터를 바꿔야 되지 않겠냐,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그냥 노트북이 들어온 거예요. 충전도 잘 돼요. 예배도 잘 드렸어요. 제 고백이 아니라 그 아이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노트북 다시 들어오게 했는가 보다고. 그 전날 기도하고 잤는데 하나님 예배 드리라고 노트북 들어오게 했다, 고쳐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먹는 거, 우리의 작은 필요까지도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큰 데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작은 삶들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또 하나,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만족하며 살 때 하나님 그 인생 마음속에요, 늘 감사가 넘치게 하세요. 희한하지요? 일은 고되고 어려운데, 남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고생하는 일들인데 그 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살 때 그 고된 삶들이 찬송하며 걸어가게 되는데, 그 삶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주어져요. 다음에 그 삶을 또 살라 그래도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다면 아멘하고 갑니다. 그게 감사의 삶이에요. 어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 감사가 넘쳐요. 똑같은 일을 경험하도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하고 원망하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좌절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가 좋아서만이 아니라 결과가 최악일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 시편의 끝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이지요. 그 삶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그 자기가 처한 삶이 불평과 불만이겠어요? 다윗이 살아보겠다고 인간적인 마음에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좀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블레셋 왕이 신하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저 다윗이잖아 그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듭니다. 그때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우리 저처럼 이렇게 수염을 말끔히 하지 않고 수염 있게 났겠죠, 그죠? 그 다윗이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벽을 박박 긁었다고요. 미친 채 하면서. 그래서 그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미친놈 취급받아갖고 쫓겨나왔다고요. 그런데 그가 쫓겨나온 상황에서 진짜 어려웠네 이러지 않고 시편에 보면 어떻게 하죠?
찬송한다고요. 선하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요. 어떻게 정신이 바뀌어 있어야 그럴 수 있을까요? 미쳤나? 아니요. 믿음으로 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우리의 삶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여건들 중에서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또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분명히 영광의 상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게 뭐예요? 지금이라도 죽어서 주님 곁에 갔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이라. 지금 남아있는 것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늘 뭘 바라보고 살아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그 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 주의 재림을 대망하고 살아가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는 그 삶이 바뀐다고요. 인격의 열매가 맺힌다고요. 인생이 바뀐다고요. 그죠? 우리가 주일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들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 때 신자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하려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기도한 것을 따라 살아갈 때, 그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삶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요. 그런 자가 겸손할 줄 알아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서 나의 분기신 것을 기뻐할 줄 알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원하실지라도 주의 나라를 위한 일이면 기꺼이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충만이 있음을 그 삶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게 신자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죠? 늘 이게 얘기는 다 들었는데 다 알아요.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신자의 만족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그 가슴으로 깊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갈 때, 하지 말라고 자꾸 때리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신자거든요. 제가 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자의 모든 삶의 반응은 감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감사의 기본 중에 기본, 그 시작은 우리의 구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떠한 문제에 처했든지 그 솔루션, 그 해결은 단 하나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원로 목사님 지난 주일에 설교하실 때 시작으로 해도 끝으로 해도 똑같이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가를 깨달아가면 할수록,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을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눈을 조금 돌려서요,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조금 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어떤 사람들, 우리는요, 눈을 돌아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꼭 나보다 나은 사람들만 봐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만 보여요. 그래가지고 나은 사람들로 보고 자기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이들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간증을 들을 때 간증의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것은, 그죠? 우리가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자기 것을 포기했을 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나보다도 더 형편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더 위로가 되잖아요. 나보다도 못한데, 나는 사지육신 멀쩡한데 다리 한쪽이 없는데, 손 한쪽이 없는데, 남아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들을 볼 때 그들의 말 속에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의 그 못함이 우리의 위로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비굴한 사람이에요. 늘 나보다 못한 사람과 견주어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아주 혼을 내면서 가르친 바입니다. 왜 남의 슬픔으로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나 남이 나보다 더 못하고 나보다 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나보다 더 살만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백이면 백 이렇게 얘기해요. 먹고 살만하니까, 네가 나 같은 처지가 안 돼봤으니까 그렇게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버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도 우리하고는 아주 먼 딴 세상 사람 얘기라고요. 서울대학 교수가 연봉 몇 억씩 받는 사람이 다 버리고 내가 목회자가 됐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안 돼, 여러분들에게는. 그런데 나보다 더 형편없고 나보다 더 못 배우고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에겐 도전이 된다고요. 눈을 돌려보세요. 부득이하게 많아요. 참 많아요.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십시오. 우리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쓸데없이 걱정, 근심을 다 싸매고 사니까. 내일 걱정, 한 달 뒤 걱정, 1년 뒤 걱정, 10년 뒤 걱정을 다 싸매고 살아요. 요즘 자녀들이, 그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죠. 아이를 안 낳습니다. 물어보면 이유 중에 하나가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얼마 드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 계산기를 돌리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는요 100% 이해됩니다. 그럴 수 있죠. 그치?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몇 년 뒤 일입니까? 그치? 10년 뒤, 20년 뒤 일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계산기 두둥겨 가지고 내 남편 벌이 내 벌이로서는 애 하나 정도는 키우겠다, 둘 정도는 키우겠다 생각하고 가족 계획 세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셔서 낫지 뭐. 그리고 키우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 키우셨지. 그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모든 걱정을 다 짊어지고 살아요. 그 걱정과 근심을 다 짊어지고 살아요.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모든 걱정과 염려들이 오늘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주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에 충실히 사세요. 하나님이 만나는 매일 아침에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그냥 외전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녁에 안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대낮에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럴 능력이 없으신 분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꼭 아침 해 뜨기 전에 새벽에 만나를 주시거든요. 하루를 일찍 일어나서 그 만나를 거두면서 하루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매일매일 같이 그렇게 하나님 훈련하셨다고요. 그치?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늘 자녀들을 키우면서 늘 이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지 못하는 놈이 일주일 뒤, 1년 뒤, 한 학기 뒤 결과를 얻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치? 늘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들을 믿음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냐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내가 느끼는 만큼 큰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간은 이상해요. 우리는요, 늘 어떠한 일을 만나도 최악을 생각해요. 희한하죠? 그냥 그 문제 그대로만 받으면 되는데 그 문제가 파생할 최악을 생각하고 살아요. 물론 저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떤 일들을 계획하면 그 일이 안 됐을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야외 행사를 계획했잖아요. 그러면 야외 행사를 못 갔을 경우에, 비가 왔을 경우에 플랜 B, C까지를 준비해 놔야 마음이 안심이 돼요. 대단히 계획성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요, 늘 생각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만 터지면 최악의 상황으로 가요. 의도와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문제는 조그만한 거예요. 그런데 내 머릿속으로, 내 마음속으로는 벌써 지구가 망했어. 벌써 집안이 망했어요. 벌써 사고가 났고 벌써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는 아무런 해결이 안 돼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매일 그러고 사니까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게 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거는 아닌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걸리걸랑 거기서 멈추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양심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작동해요. 주의 말씀에 깊이 있으면, 신앙이 기쁘면 기쁠수록 그 양심의 감동은요, 그 작동은 더 세밀해지고 더 민감해져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양심의 작용을 계속 무시하면 무디어져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매를 드시죠. 매를 드세요. 우리 자식들에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야, 공부해라. 한 레 정도로 공부해라.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좀 목소리가 올라죠. 공부해라. 그래도 안 하면 공부해라. 그게 올라가죠. 그래도 안 하면 어때요? 회초리를 들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실 때 멈춰서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작용이 먼저예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양심의 꺼리낌을 주시면 일단 멈춰서야 돼요. 그리고 살펴봐야 돼요. 이게 맞는가? 이게 아닌가?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는가? 이렇게 가도 되는가를 살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능이거든요,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 일그러졌을지라도, 명확하게 그 기능을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신 선물이거든요.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양심이 멈춰서 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작동하지는 않죠.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 있고 신앙 가운데 있으면 걸리기 시작해요. 그 양심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여건들을 믿음으로 만족하고 사는 자에게 사고 살려면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인생이 바뀝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삶이 바뀝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목사님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나그네라고요. 오늘도 노예 안복교 목사님 부친께서 99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수요일인데 엄청 좀 사실은 부담되는데 저 우산까지 조문을 갔다 왔는데요. 그런데 그 노회장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인생이 길게 살아야 100세, 200세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경에 한 뼘 잠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마지막에 그 인생을 거의 마쳤을 쯤에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고백하면 내 나그네 세월이, 그지? 130년입니다. 지나가는 삶이에요. 나그네는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행하는 사람이 가구 사고 가전제품 사지 않아요. 나그네는 언제든지 떠날 만큼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늘 만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그러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욕망으로 마음을 채워가며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만족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져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에 만족하셨습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만족하시며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적어도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에 잘 서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 불평과 불만이고 다시 살라 그러면 죽어도 안 살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 그 인생은 믿음이 없이 걸어온 인생일 수 있어요. 지금의 우리의 삶이 늘 불평과 불만이 감사와 찬양보다 훨씬 더 많다면 우리는 지금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성경 저 구석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그 당연히 알고 암송까지 하는 그 말씀을 못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자기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 앞에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그러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왜 그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갔던 일들도, 그냥 무시하며 넘어갔던 일들도, 그냥 슬프고 탄식하며 넘어갔던 일도, 그냥 불평불망하고 넘어갔던 일도 감사가 될 것입니다. 찬송이 될 것입니다. 만족이 될 것입니다. 기쁨이 될 것입니다. 지나온 삶은 모르겠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만족을 누리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